자, 2020년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상달시키고 우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로가지 못했던 우리 과와 연약함을 자복하며 예배 성공을 위하여 한 목소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복된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룩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를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일평생 살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들의 모든 미련함과 무지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다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치심이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있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전으로 오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사 그 물질이 써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 저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러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복과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섬김을 받으실 분,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 홀로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유일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국가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노래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하늘님, 곧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절대자를 말하지만 하느님, 곧 하늘과 같은 절대자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을 갖고 사람들은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반면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느님, 그냥 그 하늘보다 크신 분, 그냥 하늘에 계신 분, 어떤 그런 어떠한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유일한 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유일한 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만이 예배받으실 유일하실 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누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우리 주 앞에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 믿음을 받으실 분, 유일하신 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세상에 있는 만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 그냥 천지신명, 그냥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어떤 수많은 신들을 찾아서 그냥 막연하게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분, 유일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 종교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신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도 그 신에게 열심으로 제사하고 열심히 신을 섬기며 열심히 그들을 신에게 복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종교심이 좋고 나쁘고 이 기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까? 그들은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열정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만큼 신을 열심히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 누구에게 우리가 충성할 것인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불분명한 그 어떤 시도도 다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가 돼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기도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 됩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그들이 종교심이 없거나 신이 없어서 생긴 그들이 발생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홀로 섬김 받으시기 합당한데 그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신앙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자선과 우리의 선행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잘한다라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분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분께서 인정하셔야 된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적인 예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 근데 복과 생명이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저주와 형벌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복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셨어, 이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셔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이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다, 복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다, 복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망도, 불행도,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 중 오늘 이제 9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어둡다는 얘기죠. 그럼 어둡다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으면 어둡다. 이게 생각하죠, 우리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필연적이잖아요. 빛이 없으므로 어두워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빛을 주시는 분, 어두움을 주시는 분,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빛을 안 줘서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움을 주시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건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4일간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 있으라, 빛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 뭐도 있게 하신다? 흑암도 어둠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막연한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입니다. 자,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자, 보세요. 어둠이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을 하나님 만드셨다. 알죠? 빛 있으라 하셨다. 돼 있잖아요. 근데 빛 있으라 하기 전에 뭐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니 수면을 운행하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명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흑암도 원래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흑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건 무밖에 없어.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행사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 역시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빛 있으라 하신 건 우리는 알아요. 빛 있으라.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라, 밤을 주관하게 하라. 빛 있었다, 빛을 주관하게 한 어떤 행성이 있었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 해가 뜨지 않을 때가 저녁이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둠만이 아니죠. 자, 그 다음 보면 나는 뭐도 짓고 평안도 짓고 무엇도 창조했다? 환난도 창조한 자니 이렇게 되죠.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은 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은 상태, 죽었다라면 살아있는 것이 이제 소멸된 상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산 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면 죽는 거, 저절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빛 있으라 하신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직 빛이 없는 흑암도 누가 하신다? 어둠도 창조란 말이에요. 어둠도. 그러면 복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 그럼 복이 없는 불행도 누가 주신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주관하는 이가 있어. 모든 것을. 우리 수도꼭지도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 것도 수도꼭지를 열면 나오죠. 내 행위가 들어가 있죠. 또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멈추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수도꼭지를 잠궈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난 열어놓기만 하고 나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저주를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빛 있으라 하신 것도 하나님, 어둠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평안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불행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충분하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행케 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빛을 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에게 어둠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저절로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 모든 것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가 불행케 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두 면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허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홀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고,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는 게 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면 심판도 누구 손으로? 종말도 누구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을 주시는 것도 누가? 하나님. 그럼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도 누가? 다 하나님이죠. 그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빛으로 주시고 생명으로 주시고 복으로 주시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사망으로, 불행으로, 저주로, 환난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재앙이 나오죠. 흑암 재앙. 그렇죠? 자, 며칠 동안 흑암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3일 동안 애굽 온 땅이 깜깜했다.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다. 무지 어두웠다는 얘기죠. 왜? 어둠도 누가 만들었다? 이 흑암도 누가 내리신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저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황룡이 있었다. 아니, 해가 빛을 잃다, 깜깜하다, 3일간 깜깜하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만 빛이 있고 그 주변은 다 깜깜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치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데 구름 한 곳에 구멍이 뻥 뚫려서 거기만 빛을 비추고 다른 데 다 깜깜하다? 참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에게는 빛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애굽 온 땅에는 무엇으로? 흑암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하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스위치 보세요. 불을 켤 수도 있고 불을 끌 수도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24시간 내내 켜 있으면 스위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스위치라는 건 뭐예요?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는 끌 수 있는 기능이 스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스위치,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은 복을 달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구하지만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빛과 어두움이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증상은 다르죠. 빛은 밝고 어둠은 깜깜하고 전혀 다르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누가 하신다? 각각 하나님이 하신다. 평안도 누가 주시고 불행도 누가 주시고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뭐 받고 싶어 해요?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모두 줄 수 있다고요. 환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모두 주실 수 있어요. 형벌로, 재난으로, 고난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누구를 우리가 섬길 것인가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절 되면 사람들은 조상에게 절을 하죠. 살아계신 부모에게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인사하지만 이미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 드린 사람들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왜 절하겠어요? 그들이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음복이라 그래요. 음복. 조상들이 주는 복. 근데 그들은 복 줄 능력이 안 돼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신 능력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복 줄 능력이 없어.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흑암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던 라라고 하는 태양신, 신중에 가장 큰 신이에요. 그들이 전폭적으로 믿고 있는 그 태양신의 무능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는 매일매일 태양이 뜨고 매일매일 태양이 온 땅을 비추니까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태양을 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신이어서 너에게 빛을 비추고 신이기 때문에 너에게 곡식이 자라게 할 능력을 너에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태양 자체가 신격화되고 태양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챙겨주고 우리를 보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태양을 섬기고 우리가 좋은 날씨 주세요, 좋은 햇빛 주세요, 좋은 어떤 길기 주세요라고 우린 기도해요. 사람도 기도해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잘 되길 바라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 절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건 신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신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 복도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뿐 아니라 사망과 저주, 심판도 그분이 하시고 빛을 만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둠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모든 것이에요. 마치 양날처럼 이쪽만 한쪽에 치우쳐서 이쪽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과 저거 둘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섬김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흑암 재앙, 빛을 너희가 주관하는 신만 있다고 너는 얘기하는데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라라는 신은 빛, 태양신, 빛만 주관하고 있지. 그렇지만 나는 어둠도 주관한다. 누가 더 큰 신이에요? 그렇죠.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빛이 모자란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명절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두 있어요. 심판과 형벌과 환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환난의 대상, 고난의 대상에 서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하나님을 만나고 원하는가? 어느 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귀기 원하는가? 이것을 좀 분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번 명절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은커녕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것이 능하신 분,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빛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어둠도 그분이 창조하셨사오니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불행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내 가정에는 빛으로, 내 가정에는 생명으로, 내 가정에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요행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일평생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가 원하시고 우리 주가 바라시며 우리 주가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역사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가 원하시고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진리 사람으로서 능력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빛도 하나님 만드셨고 흑암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능력과 권세라는 걸 깨달아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를 이기는 거룩한 증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자 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여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최소 인원, 봉사 인원으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대면 예배를 몇 분들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최소한의 어떠한 방역 기준을 가지고 방역을 준수하며 예배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추석 명절 때 귀성하시는 분도 혹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르신들 찾으러 다니실 때 특별히 각별히 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치사율이 높기보다는 연장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증상이 더딜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 찾아갈 때 꼭 생활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실시간 예배와 유튜브로 녹화본 예배를 둘 다 올리고 있는데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다가 음향이나 영상 상태가 좋지 않으시면 주일 설교 또 이제 수요예배 설교 등을 저희가 편집해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유튜브로의 사랑한 순종교회 혹은 제 이름 오상훈 목사라고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많은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